한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금요밤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사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하여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살아가라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것에 감사하며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전하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20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하는데,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프로페테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나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 뜻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대신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어떤 말이냐, 그리고 예언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나비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하여 말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맡길 예에 말씀 언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맡긴 사람, 말씀을 맡겨 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언이며 예언자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의 예언의 은사가 활발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의 은사가 활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쓰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두루마리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일부가 적혀져 있었고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두루마리 성경을 보자니 두루마리 성경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무나 쉽게 만질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고 강론할 때만 사용했지 두루마리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성경책이 많이 있고 누구나 쉽게 구하고 가질 수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령님의 은사 중 하나인 예언의 은사가 활발했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언의 은사가 활발했습니다. 당시 지금과 같은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두루마리 성경책은 비싸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예언의 은사로 듣는 것, 그것밖에 없었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서로 권면하며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한 말씀에 대한 진정성과 자칫 무분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시대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기도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들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나 셋을 세워 서로 분별하여 예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은 바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분별해야 되냐? 라고 하는 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싶었고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교회가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분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말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기 위하여 분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왜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는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의 회방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진다면 이를 회방하기 위한 사단의 회방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화평치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예언하는 자들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때로는 권면함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를 회방하기 위하여 먼저 예언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내에 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회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늘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의심하게 했습니다. 바울도 늘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바울의 사도성이 끊임없이 공격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내고 음해합니다. 거짓과 음해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안에서 편을 가르게 되고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하며 당을 짓게 만들었던 것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선동하여 세력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모두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이며 지금으로서는 바로 이단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언하는 자들은 본인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제재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것을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화평을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권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고 화목하게 하시도록 청지기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교회가 화평하고 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알면서도 참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순종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참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움이 자꾸 그런 우리를 방해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함에도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뜻과 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참 불편합니다. 순종보다는 반감을 갖게 되고 선포하는 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됩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메말라갑니다. 은혜가 고갈되니 내 의만 남게 됩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돼야 될 텐데 그저 의무감에 나와 예배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명이 내게 완장이 되기도 합니다.
화평을 이루어 교회 덕을 세우기보단 자신도 모르게 교회의 갈등과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예언을 멸시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으로 살며 성령님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으며 서로 투기하지 않으므로 말씀에 따라 오직 성령을 안에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내 모든 주도권을 그저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기보다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성령님께 뜻을 물어야 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순종함으로 내 마음을 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며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에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순종하며 내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내게 주신,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덕을 세우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 뜻이 아닌 곳에 내가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때로는 권면하여 주시고 때로는 멈추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 그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건주 권사님, 장금순 권사님, 김승옥 권사님, 이민자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제목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삶의 형편과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해 속상해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연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내가 권면당하며